먼지와 같고 흙과 같은 저희들에게 아들의 생명을 주셔서 이 생명의 길로 걸어가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파리 지구에 복음생명 캠프 둘째 날 하나님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간마다 위로부터 부어지는 풍성한 은혜를 저희들이 누리게 하시고 그 은혜에 감격하여 온종일 주님만을 찬양하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서목사님을 비롯한 강의를 맡은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셔서 성령님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합당한 복음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어제도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주시며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기대합니다. 한결같은 성령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고개 숙인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모임은 복음생명 캠프라고 합니다. 한국에서도 160회 정도 2009년부터 있으니까 벌써 한 15년 됐나 하고 있고, 해외에서도 이렇게 지부들이 결성돼서 1년에 한 번이나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처음 오셨는데 한번 직접 소개하셔도 되고 아니면 직접 소개. 저는 황영희, 한국인이에요. 아, 예, 한국인. 네. 그리고 프랑스에서는 지금 33년째 거주하고 있고요. 학생 공부하고 이제 지금은 작가로 활동하는데 작품은 몇 년째 잘 못하고 있어요. 영감이 안 떠서 그런지 그렇고, 그리고 기독교는 전혀 잘 모르는 편인데 그냥 하느님이든 부처님이든 시대의 말씀들은 다 좋은 것 같아서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왔어요. 네, 아주 특별한 스페셜 게스트시네요. 네. 어쨌든 한번 환영하고 박수로 한번. 네, 기독교가 종교의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종교는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결핍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그 결핍을 해결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허무주의로 빠질 수도 있고, 과학 합리주의로 빠져가지고 세상의 세속성에 푹 빠져 살 수도 있고, 그러나 우리 인간은 유일하게 질문을 하는 존재인데 그 질문이 존재 질문이라고, 내가 왜 태어났는가, 또 왜 사는가, 난 또 어디로 갈 것인가, 이런 존재 질문은요, 종교의 차별을 떠나서 모두에게 있는 질문입니다. 이걸 우리 기독교에서는 신이 주신 질문이라고 얘기하고, 사실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쩔 때는 위대한 것 같지만 어쩔 때는 비참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하이데거라고 하는 이 철학자, 실존주의 철학자는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깊이 성찰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말하기를 우리 인간이란 세계 내 속에 내던져진 존재다. 자기 의사하고는 전혀 상관없다는 거죠. 세계 내라고 표현을 했고, 내던져진 존재라는 말, 피투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실제로 내가 태어나서 보니까 우리 부모도 결정돼 있고, 또 내가 사는 나라도 결정돼 있고, 환경도 결정돼 있고, 국가도 결정돼 있기 때문에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무도 없어요. 심지어 내가 평생 갖고 살아야 하는 이름까지도 내가 지은 게 아닙니다. 내가 선택한 게 아니죠. 그 세속성에 이제 따라 살면서, 따라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주체적인 인간이 아니고. 그런데 인간만큼은 다른 동물과 달리 자기 삶을 스스로 계획하고 또 방향을 정할 수 있는 그런 기획투사라고 얘기하죠. 기투할 수 있는 유일한 생명체입니다. 다른 강아지나 이런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도저히 기투할 수 없는 그 한계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는 거거든요, 인간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죽음 앞에 섰을 때 인간은 정신 차리게 된다고 얘기해요. 내가 왜 지금까지 존재 질문이 거기 던져지는 거죠. 내가 헛살았구나 이런 표현을 할 수도 있는 거고, 후회할 수도 있고,
대부분이 그런 후회 속에서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데 그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를 미리 앞당겨서 경험하게 되면 뭔가 정신이 든다는 거예요. 이 비본래적인 삶이라고 하는 거는 나답게 살지 못하는 삶을 말합니다. 따라 살고 따라 말하고. 왜? 그 세계 내 속에 던져졌기 때문에 계속. 그런데 죽음이 딱 오게 되면 이제 질문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질문한다고 하는 거는 그 소크라테스가 사실은 그 사형장에서 집행당하는 죄목이 뭐냐면 기존의 전통과 체제가 유지되고 있는데 계속 질문을 한다고. 질문한다고 하는 거는 기존 질서에서 이탈하는 겁니다. 네. 우리 신앙생활도 말이죠. 그냥 믿어 하나님을. 누가? 그냥 내 던져진 존재로서 기존의 교회 전통과 유산과 교리가 알려준 대로 그냥 믿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어느 순간 이게 아니라고 질문을 하게 되면 기존 체제에서 빠져나와야 되고 거기에 대한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가 그런 교리화되고 전통과 체제로 묶여버리게 되면 실제는 기독교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굉장히 걸림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이제 한때 그런 전통과 제도와 유산 속에서 목사가 됐지만 한계 상황이 온 겁니다. 이렇게. 근데 칼리아스포스는 인간의 한계 상황이 왔을 때는 아까 말한 대로 세 방면에 돌파구를 찾는데 허무주의, 그 한동안 그 허무주의가 지금도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만 니체나 쇼펜하우어 이런 사람들은 거의 허무주의 맥락을 따라가고 지금 포스트 모던에도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학 합리주의로 아까 얘기한 대로 빠지기도 하는데 칼리아스포스는 이제 유신론적인 철학자이기 때문에 그때 인간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해할 수 없는 종교적인 상징이 해석이 된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냥 불교든 예를 들어서 뭐 기독교든 근데 진리에 대한 언어를 탐구하고 생각할 여지 없이 막 세속성에 밀려서 산다고 떠밀려서. 근데 한계 상황이 왔을 때 종교적인 진리 언어들이 해석이 되면서 이 세계 내라고 하는 이 세계에서 이 뚫고 나가 도약한다는 표현도 쓰고 비약한다고 하는 표현도 쓰는데 저 위의 세계로 뚫고 나간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21세기 들어와서는요. 종교든 철학이든 과학이든 한계 상황을 전부 느끼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어떤 영혼의 세계가 있다고 하는 걸 거의 모든 예술가나 철학자나 과학자들이 공감합니다. 그래서 심층 종교라고 말해요. 보이지 않는 어떤 세계를 추구하고 그쪽에 내가 감으로써 어떤 안식을 찾으려고 하는 대표적으로 그 명상이 그렇고 또 불교에서 말하는 참선도 그러고 심층 종교란 말이 보이는 것에서 더 이상 어떤 희망을 두지 않고 그쪽으로 가게 됩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책은 그 세계가 계시가 되어 있다고 돼요. 실제로 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영혼의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를 찾는 종교나 과학이나 이런 예술 쪽의 한계가 뭐냐면 그 세계를 관념적으로 아는데 실제로 붙잡지 못하는 세계입니다. 굉장한 공허를 느끼게 되고 그렇죠. 근데 우리 요한복음에서는 무슨 말을 하냐면 그 초월의 세계에 생명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명. 엄청난 메시지. 근데 어떤 다른 종교나 이런 철학이나 이런 그 예술에서도 생명이란 말은 안 씁니다. 그 무엇이 있다는 거 실제가 실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느끼고 아는 것만으로도 사람들 안식을 느껴요. 참 미안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인간은. 그런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실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뭐가 있구나, 아하, 깨달음만 갖고도 그 나름대로 안식을 느끼는데 그거는 이제 영원이지, 영혼의 생명이 있다고 하면 영원한 생명이란 말을 써요. 생명이. 요한복음에서는
이제 그 영혼의 실제를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시간이고 시간 밖의 시간이란 말을 씁니다. 이 창조된 세계를 시간과 공간이라고 말해요. 이걸. 시공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한계성을 느낄 수밖에 없고 그 위의 세계로 도약하고자 하는 갈망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창조 이전의 세계가 그 뭐냐? 그거는 시간 밖의 세계입니다. 시간 밖의 세계란 이야기는 항상 현재로 존재하는 시간이죠. 아침에 우리 선장님과 잠깐 대화를 했는데 그 의식의 흐름에 대한 얘기를 나누시더라고요. 근데 아까 시간이 의식 속에 있는가, 의식 안에 시간이 있는가 얘기를 했는데 그 과거와 현재, 미래라고 하는 우리는 제한된 그 과거, 현재, 미래 딱 살잖아요. 현재라고 하는 시간은 순간이라고 과거에서 영향을 받고 또 미래로 향하고 있고 이런 시간이잖아요. 근데 그 시간을 초월한 시간 밖의 시간은 항상 현재가 되는 것입니다. 항상성이 유지돼요. 시공간 안의 세계는 꽃이 피었다가 사라지듯이 반드시 쇠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땅에서 났기 때문에 몸이 그러거든요. 아무리 건강관리를 하고 또 이렇게 좋은 걸 먹어도 나이가 들면요.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게 필연입니다. 필연. 이 시공간 안에서 생성되는 모든 것들은 시공간 안에서 소멸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고대 철학부터 시작해서 이걸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연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인가? 그렇다면 이것이 시공간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오는 근원이 있지 않겠는가? 그게 철학의 시작입니다. 탈레스가 말하는 그 근원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근원의 세계는 영원한 것이고 변하지 않는 것이고 항상 있는 것이다. 그게 있기 때문에 이게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파고 들어갑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역사적으로 출현한 것은 지금부터 2000년 전이고 붓다는 그보다 한 600년 전에 또 나왔고 소크라테스도 BC 한 500년경에 왔고 그러니까 실제로 사람들이 신화 속에 살다가 철학이라고 하는 인간의 존재 질문을 하고 사물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야스퍼스가 말한 기축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역사가 실제 시작되는 거거든요. 근데 인간이 할 수 있는 한계는 거기야. 근데 그 이전부터 어떤 존재가 있었다고 얘기하는 게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진리입니다. 근데 저 위에 가면 뭔가 통할 것 같아요. 제 책에도 썼지만은 한국에서는 지금 한국 불교가 어디까지 지금 진출되어 있냐면 그 영혼의 세계를 탐구합니다. 전라도 고창에 가면은 선운사라고 하는 그 절이 있어요. 제가 작년에 이제 장모님 병문안 갔다 갔는데 거기에 나미아미 탑을 기도가 있어요. 그 기도로 불자들 초청합니다. 이렇게 초청해요. 근데 제 기도 내용을 보고 너무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저도 이제 불교에서 종교를 시작했거든요. 20대 중반까지는 불교를 믿었어요. 그 불교의 메시지는 자기 자신 의지하라는 얘기거든요. 어떤 누구도 의지하지 말고. 근데 이제 그 전에 불교도 굉장히 변질돼가지고 기복적인 종교로 변질됐어요. 원래 진짜 불자들은요, 자기를 벗어납니다. 이렇게. 자기 중심이 아니고 자기를 벗어나는 탈아이거든요. 무아하고 탈아에 있는데 고려말 불교가 들어오면서 세속성과 결탁이 되면서 뭔가 기복적인 종교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스님들도 다 압니다. 이건 아니라고 하는 거. 근데 현실 속에서 종교가 유지하려면 그런 기복적인 걸 요소를 떼버리면 유지가 안 돼요. 포교적인 목적으로 기복적인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또 수단과 목적이 뒤바뀌어 가지고 도치돼 가지고 그 수단이 목적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불교는 거의 기도 내용이 땅의 겁니다. 소원 성취와 등 달아놓고 보면 다 그래요. 또 건강과 이런 또 가정 행복, 이게 거의 세 가지 내용이 불교에서 드리는 기도 제목으로 한정되어 있었는데 제가 작년에 가서 놀랬던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이걸 더 이상 안 구하더라고. 여러분이 아미타불 기도를 반복하면
거기 이런 말이 나와요. 시간을 초월한 영원에서 오는 기쁨을 누립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공간을 초월한 그 기쁨을 누립니다. 시공간이라고 하는 이 피조 세계를 초월한 기쁨을 누린다고 돼 있어요. 와, 제가 그걸 보고 너무 놀랐는데, 사실 놀랄 것도 아닌 것은 제 책에도 썼지만은 제가 이 논문 작업을 하고 그 TV를 보니까 KBS TV에서 내가 나에 대해서 묻다라고 하는 그 다큐멘터리가 있었어요. 2011년에 나온 것인데 구정 무렵 해가지고 그때 지금 현존하는 신학자 중에서 상당히 진보주의 신학자인데 폴 리터 교수라고 미국 유니온 신학교 그분이 이제 환경운동도 하고 이런 분입니다. 그분이 한국에 와가지고 대구에 가면 동화사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팔공산의 절이 있습니다. 그 한국 대표하는 사찰이거든요. 제일 큰 불상도 있고 이번에 제가 거기 다녀왔는데 팔공산 구경하고 왔는데 거기에 일주일 동안 이 참선에 들어가요. 참선에 들어갔을 때 그때 진재 스님이 거기 이제 주지였는데 이분이 폴 리터 교수한테 화두를 줘요. 화두는 뭐냐면 참선할 때 계속 반복하는 그런 주문과 같은 깨달음의 어떤 단초를 주는 그런 내용인데 무슨 화두를 주냐면 우주 창조 이전에 내가 누구인가를 물으라는 거예요. 그걸 진아라고 참 진짜를 쓰고 나자를 써서 진아라는 말. 지금 나는 가짜예요. 참 나라고 하는 진아는 우주 창조 이전에 있는 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계속 이제 화두를 주면서 일주일 동안 명상을 하라 그러면 참선을 하게 되면 진아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절대 자유를 누린다고 얘기해요. 왜? 자유라고 하는 건 시공간 안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사실은. 한계 상황이 오기 때문에. 그 두 번째는 모든 고난을 초월한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시공간 안에 존재하는 인간은 고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불교도 그 문제로 원래는 시작을 했거든요. 생로병사의 고난을 우리가 초월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에게서 나오는 자원으로는. 세 번째는 무슨 말 하냐면 이 땅에서 수억 년을 산다 그래. 수억 년. 제가 그 영원한 현재라고 하는 그 세계에 대한 논문을 마무리하고 이 얘기를 들으니까 저한테 쇼킹했어요. 일반 교회에서는요, 여전히 그 불교가 기복적인 걸 구하듯이 나를 위한 어떤 신앙으로 고착이 돼요. 신을 믿는 것도 결국은 내가 좋자고 믿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자기가 믿는 대상인 신에게 최상의 그런 예배를 드리고 구제를 하고 그런 종교 행위를 하고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내가 필요한 한계 상황, 결핍을 받아내는 게 종교의 내용이거든요. 그게 신성한 능력이든 신성한 의미든 또 신성한 감정이든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 가지고 거기로 받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준 장소가 성소가 되고 신성한 장소가 되게 되고 해주는 대상이 신이 되고 그렇게 하는데 일주일 동안 참선하면서 그걸 깨달으면 다 된다는 거. 그때 제가 제일 놀랐던 게 우주 창조 이전이란 말을 진재 스님이 썼어요. 폴 리터 교수한테는 상당히 충격적이었나 봐. 은혜가 됐나 봐. 그래서 진재 스님을 미국으로 초대를 합니다, 이분이. 그래서 뉴욕에 있는 리버사이드 처치에서 불교에서는 간화선이라고 말하거든요. 우리는 설교라고 얘기하고 그 유서 깊은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설교했던 그 교회에서 불교의 만장을 쫙 내려놓고요. 간화선을 해. 진재 스님이. 무슨 간화선?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진아를 만나면. 우주 창조 이전의 날 만나면. 그러니까 이 불교가 어디까지 가 있는가 하면 그 전에 그 숭산 스님은 어떤 선의 원인가 그걸 만들어가지고 거기도 절대 자유를 얘기하긴 합니다. 자기를 초월하는데 구체적으로 진재 스님 그 얘기를 하고 그 이듬해 진재 스님이
한국의 최고의 기독교로 말하면 교단의 총회장인 조계종의 종정이 돼, 종정. 최고 어린이로 올라갑니다. 10년을 했습니다. 그분 영향인지 몰라도 그 선운사에 갔더니 기도 내용이 땅의 것을 구하지 않고 시공간을 넘는 영혼에서 오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걸 딱 적어 놓은 거예요. 또 한 번 내가 이제 충격을 받았죠. 근데 기독교가 만일 만물 안에서, 시공간 안에서 어떤 문제 해결이나 상황 호전이나 또는 어떤 자기를 위한 삶의 질을 고양시키는 그런 쪽으로 간다면 완전히 땅의 종교로 전락합니다. 그런 종교는 다 도태되게 돼 있어요. 아무리 기독교란 이름을 걸건 하나님이란 이름이란 걸건 예수란 이름을 걸건. 근데 기독교의 출발점이 창세전이라고 하는 그건 요한복음에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계시인데 이 세계를 알고 땅에서 난 우리 인간이 그 창세전으로부터 태어난 생명을 얻게 되면 우리 이 땅에서 알지만 영혼의 세계를 향유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고난이 왔어도 고난을 피하는 게 아니고 고난을 견딤으로써 빚어지는 엄청난 그리스도의 인격에 이르게 되고 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 자유케 하리라고 하는 그 성경 말씀도 실제가 되는 것이고 매이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불완전하기 때문에 당장은 매일 수 있지만은 계속 거기에 붙들리지는 않는다고 하는 것이고 또 불교에서는 수억 년을 산다고 했는데 영혼의 세계를 지금 살아버립니다. 이터널 나우라고 하는 영원한 현재라고 하는 개념을 쓰게 되죠. 그래서 땅에서는 우리가 인공위성을 타게 되면 지구 밖으로 나갈 수 있듯이 위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혼의 세계로 진입하게 되면 영혼의 세계에서 아래를 조망하면서 오기 때문에 이걸 초월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계에 대한 신학을 펼친 이 폴틸리와 같은 신학자는요, 종교를 초월한 신학자입니다. 그래서 일본 가서는 불자들하고도 다 얘기합니다. 이런 걸 초월할 수 있는 God of God이라는 말씀. 신 이외에 저 신이라고 하는. 근데 우리는 거의 신만 믿는 거예요. of God을 모르기 때문에 종교끼리 막 투쟁하고 도토리 키재기 하듯이 네가 옳냐 내가 옳냐 이렇게 가버립니다. 이제 거기서 나오는 치명적인 결론이 뭐냐면 비인간화가 되는 겁니다. 철저히 인간이 망가져요. 종교에 의해서 망가져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니체가 말하기를 유일한 그리스도인은 예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참으로 인간적이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니체를 그냥 우습게 봐서는 안 돼요. 그 할아버지가 엄청난 그 보수주의 목사였습니다. 책도 많이 쓰고. 천재죠, 천재. 자기 아버지도 목사인데 일찍 세상을 떠났지만은 이 사람은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같아요. 기존의 그 종교화된 교회를 보니까 끔찍한 거예요. 그래서 신이 없다고 얘기한 겁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저 위에 있는 미지의 신을 그렇게 찾았어요. 그가 10년 동안 마지막에 정신병원에서 지내면서 진짜 찾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한 사람이 끼친 기독교의 영역은 굉장합니다. 근데 그 사람을 극복해서 저 위로 도약한다면 기독교가 사는 거고 여전히 이 세계에 갇혀가지고 인간 중심의 종교로 전락한다면 그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저 위로부터 태어나는 건 아니고 일단 땅에서 태어납니다. 땅에서. 그래서 어찌해서 하다가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되고 성경을 읽게 되고 그 성경을 통해서 그 위의 세계를 알게 되면 그때 이제 진정한 인간이 되어가면서 향유하게 되는 거예요. 영혼의 세계를. 그것을 제가 목사가 돼서 한 15년 지난 다음에 이 땅의 삶이 완전히 심판받았습니다. 이렇게. 그랬을 때 제 안에 그런 질문이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믿는 신이 대체 누군가? 또 교회가 무엇인가? 근데 그런 질문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내가 누구인가를 묻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말이지. 참 대단한 존재인 줄 알았더니 비참한 존재였고
그런 날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생명을 주어서 저 위의 세계로 도약하게 한다고 하는 것.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보편화되기까지 많은 선각자들이 있었어요. 구약에만 선지자들이 있는 게 아니고 신약에서도 2000년 동안 기독교가 오면서 그 십자군을 비롯한 야만의 종교로 바뀌고 중세시대 때 무지의 종교, 맹신의 종교로 바뀔 때 특히 이제 계몽주의가 시작되면서 엄청난 자기 인생을 다 바쳐버려요. 이런 사람들은. 고독하게 살면서 기존 제도화된 교회를 보면서 아니라고 노라고 외치면서 당시에 핍박을 받고 이런 선각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그 19세기 말에 등장한 키에르케고르 같은 사람은 엄청난 사람이에요. 당시에 덴마크라고 하는 나라는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아까 세계인으로 존재하고 자기가 원든 원치 않게 태어나면 기독교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이제 철학을 하고 계속 깊이 연구를 하면서 보니까 소위 교회라고 말하는 공적 기독교는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와 너무 다르다. 이걸 이제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순간이란 잡지에서 이제 비판을 하고 또 기독교의 그리스도의 훈련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기독교가 무엇인지 모르고 우리 모두는 기독교인이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기독교가 뭔지도 모르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소위 목사 단체는 숫자 늘리기 투기 사업자나 똑같아가지고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이게 기독교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근데 성경을 안 들여다본 사람들은 이게 기독교인지 알고 믿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깊이 연구합니다. 그 키에르케고르가 그 해석한 산상수훈이나 또는 복음서 보게 되면 너무 탁월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직접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계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허무주의가 등장해가지고 무덤 속으로 들어갈 때 혜성처럼 나타나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인간은 무한한 질적 차이가 있다. 우리가 신을 조종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저 무한한 질적 차이를 뛰어넘는 길은 거기로부터 오신 구원이죠. 구원. 구원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무한한 질적 차이를 뛰어넘어 저 세계로 도약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죽어요. 40대 중반에. 근데 그 키에르케고르의 그 단상들을 이제 장로님과 오늘도 얘기 많이 했습니다만 후대 칼 바르트라고 하는 엄청난 신학자가 등장해서 1920년대에 그때는요 거의 기독교가 사장될 때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더 이상 믿을 수 없는 집단이 되어버렸어요. 야만의 집단으로. 그러니까 선각자들이 무슨 생각하냐면 리칠 같은 사람, 알프레드 리칠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누구냐, 예수가 누구냐, 떠들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세상에 나가서 바른 삶을 살고 정의로운 삶을 살고 개혁을 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본질이나 삼위일체보다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가난한 자를 돕고 또 정의를 실현하고 예수가 실현한 하나님 나라를 여기서 실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사회 정의와 이런 사랑을 부르짖습니다. 이렇게. 근데 뭐가 빠졌냐면 이 본질이 빠진 거예요. 이게. 1920년대 그 독일 제국주의가 이제 부상하면서 제1차 세계대전을 열 때 리칠의 제자인 아돌프 하르낙이 포고문을 써줘요. 이렇게. 근데 그때는 모든 신학자들이 거의 그쪽이기 때문에 신학을 하려면 다 스승이 이 사람이야. 근데 칼 바르트 같이 천재적인 사람이 이 자유주의라고 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본질을 무시한 인간 중심으로 변질돼 버린 인간의 흐름에서 세상을 변혁시키라고 하는 이걸 자유주의라고 말하는데 그 포고문에 93명이 지식인들이 서명을 해요. 근데 대다수가 자기가 존경하는 그 신학자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충격을 받습니다. 기독교 복음이라고 하는 게 성경의 진리가 이념의 도구가 돼버린 거잖아요.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그때 썼던 게 유명한 로마서 주석이에요. 로마서 주석의 서문과 중간을 보게 되면 전부 어디서 가져와요? 키에르케고르 다 가져옵니다. 키에르케고르가 얘기한 무한한 질적 차이, 신과 인간의 무한한 질적 차이를 극복하는 길은 저 위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극복한다. 아주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내리고 그때 이제 후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로마서 주석 한 권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놀던 놀이터에 폭탄을 던졌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기독교가 본질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손장로님이 그 칼바레트가 그때부터 죽을 때까지 1963년인가 떠났죠. 30 몇 년인가? 32년인가? 네. 32년 동안 쓴 칼바르트의 교회학은 기존의 그런 계몽주의부터 모든 사상들을 아우르고 철학과 신학을 해석하고 근데 해석하는 근거가 성경이에요 전부. 그러니까 제2의 칼빈이라고 사실은. 그 32년 동안 그 작업을 하고 미완성으로 떠난 거예요. 그걸 읽을 염두가 안 나요. 저도 지금 11권 우리 장로 사이를 했지만 내가 필요한 거는 꺼내서 이제 보지만 우리 장로님은 그거를 6년 걸려서 다 읽으신 거예요. 한국 목사들이 생각도 못 합니다. 근데 저는 한글로 이게 번역됐다고 하는 자체가 감동이에요. 일단. 왜냐하면 언젠가 우리 한국 기독교도 살아길로 와요. 그때 사람들이 질문하게 되거든요. 기독교가 뭐고 우리가 믿었던 하나님이 뭐냐 말이지. 200년 전에 벌써 포에르 바라간 어떤 똑똑한 사람은 이 교회에서 말하는 신은 자기의 소원을 투사하는 신이다. 자기가 만든 신이다. 우리 인간에게는 신적인 요소가 있지 않느냐. 자기가 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신이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어떤 가상의 신을 만들어 놓고 내가 그 신으로부터 내가 원하는 감정이나 이런 소원을 끌어낸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20세기 들어와서는요, 그 세계로 갈 수 있는 길이 우리가 조금 더 성찰하고 연구하고 고민하고 하게 되면 열리게 돼요. 근데 제가 경험적으로 보게 되면 모두가 가는 게 아니고 만물 안의 세계의 어떤 종결이 와야 됩니다. 그 종결이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이루었고 우리 스스로 종결을 안 와요. 복음이라고 하는 건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인데 교리가 아니거든 사실은. 그의 죽음 안에 내 인생이 종결이 되는 겁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이제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했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모든 사람을 끌어안고 죽으셨다고 말해요. 모든 사람이 이미 죽었다는 그 안에. 이미 종결됐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어느 날 진리 영을 통해서 깨달아지게 되면 내가 죽는 것이고 전혀 다른 새로운 생명은 위로부터 나오는 생명으로 죽음 위에 가는 삶을 지금 살아버린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기독교 진리의 본체고 이걸 외치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시대는 변하고 사람들은 변했지만 견고하게 이걸 계시라고 말하지. 계시가 신앙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신앙 좋다 이게 뭐예요? 기도 열심히 하고 구원의 체험이 있고 또 헌신하고 이 모든 것들이 경건주의의 흐름에서 나온 건데 오늘 또 얘기했지만 칼바르트 같은 사람은요 그 엄청나게 비판했다는 거 처음 들었어요. 장로님. 그죠? 경건주의 신앙 같은 엄청나게 비판을 많이 했죠. 계시의 입장에서 볼 때는 비판의 대상이에요. 근데 그것이 우리 한국교회 같은 경우는 기독교를 어떤 출발하게 하고 폭발적으로 부흥시킨 기제는 됐지만 그게 진리는 아니라고 하는 걸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계속 그쪽으로 몰고 가게 되면 반드시 인격의 붕괴가 오게 되고 목마름이라고 하는 그건 아니라고 하는 걸 다 얘기하고 있는데 답을 진리신 그 요한복음을 그 진리 계시복음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피상적으로 저도 이제 들었을 때 성경을 어디서부터 읽어야 되느냐 요한복음부터 읽어라 그래요. AD 90년에 요한복음이 교회에 들어왔을 때 기독교가 패러다임이 이렇게 시프트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패러다임이 바뀐다는 기존 것들을 극복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게 아니고. 토마스 쿤이 이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얘기를 할 때 지금 양자 물리학이 오잖아요. 그럼 뉴턴이 발견했던 물리학은 극복돼야 돼요. 계속 그거 붙잡고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썼던 언어가 패러다임입니다. 공동체가 공유하고 있는
어떤 사상이나 행동 방식이나 이런 것들인데, 그럼 지금 벌써 21세기 들어와서 만물 위의 세계에 생명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들어왔다면 기존의 만물 안에서 믿었던 그런 것들이 극복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극복하게 된 최초의 기독교의 사건이 요한복음이 등장할 때 AD 90년이고, 그때 바울의 이름으로 저작된 디모데 전후서나 디도서나 고린도전서도 이제 초창기인데, 사도 바울은 그 세계가 확 너무 분명히 보여버린 거예요, 이 땅에서. 스데반은 죽을 때 보였지만. 그래서 그가 그냥 감동으로 써놓은 책들이 성경이 돼버린 겁니다. 성경이 돼버린 겁니다. 지금 그 종교로 인해서 벌어지는 세계 전쟁을 보시라고요. 그것도 전부 본질과는 상관없이 희생양과 수단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전쟁 일으키는 사람들이. 본질 추구하는 사람 다 반대합니다. 무슬림들도 그러고 이슬람 안에서도 랍비들은 전쟁하면 안 된다고 얘기해요. 근데 성경을 가지고 막 하거든, 이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 하죠. 우리 기독교인들도 본질을 알지 못하고 저 세계를 알지 못한 채 열심을 내게 되면 반드시 바뀌게 됩니다. 뭐가 바뀌냐면 신이 나를 위한 수단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건 굉장한 폭력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시간을 통해서 이 복음의 정확한 의미와 복음이 가져온 효력, 이제 헤겔부터도 그런 얘기 하는데, 기존에서 우리가 들었던 그 언어들이 너무 식상화되고 화석화됐다 그래요. 화석화됐다는 얘기는 실제가 안 됐다는 얘기고, 그 오래된 타이어가 이렇게 닳고 닳듯이 뭔가 말은 하는데 나와 아무 상관없이 헛도는 그런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딜리 같은 경우는 하나님 이름도 바꿉니다. 이렇게 궁극적 관심이라고. 그래서 이제 돌멩이도 많이 맞아, 근본주의 사람들한테는. 아무리 교회를 내가 다니고 열심을 내도 너의 궁극적 관심이 신이라는, 우리가 믿는 신이. 그렇잖아요. 그게 자녀든 내 인생의 목적이든 취미생활이든 사업이든. 근데 그 궁극적 관심은 신 외에는 궁극적 관심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되면 얼마나 좋아. 영원한 거, 그게. 내가 그렇게 궁극적 관심으로 알고 살아왔던 내 인생이 무너지잖아요. 자녀도 그러고 사업도 그러고 예술도 그러고. 그러니까 아니라고, 그거는. 그래서 God of God이란 말 쓴다니까. 저 위의 세계 항상성에 있는 것만 궁극적 관심이에요. 그래서 거기로부터 오는 모든 것들은 참입니다, 여러분. 참. 그렇다고 뭐 세상을 무책임하게 사는 게 아니고 가장 충실하게 살 수 있는 자원을 거기서부터 이제 받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복음과 생명책 한 군데 좀 볼까요? 구약 성경 그냥 막연한 얘기가 아니고 신약 성경에서 완성되는 책인데, 어제 우리 성장로님이 출애굽 19장 5절에서 111페이지. 한번 성경을 4절은 구원의 내용이고 5절 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해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읽었습니다. 우리가 구약 신약 얘기할 때 구약은 옛 언약이라고 말해요. 신약은 새 언약이라고 말하고, 옛 언약의 핵심 내용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를 여기에 함축되어 있다고 보면 돼요. 구약이 뭐냐 그러면 이걸 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옛 언약이거든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모든 민족 중에 유일하게 택했어요. 그래서 그들과 뭘 하냐면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은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어떤 지식을 아는 것도 중요하고 체험하는 것도 중요하고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핵심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저 위에 계신 하나님이거든요. 이거 와닿지도 않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에 있다. 이걸 이제 에밀 푸드너라고 하는 신학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 없이 그냥 내가 성경 지식만 알고 어떤 봉사만 하는 거는 이거는 전부 신학주의고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뭐지? 꿰야지 보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듯이 성경 지식이나 아무리 많이 알아도 하나님과 만남과 교제로 가야만이 이게 꽃을 피우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구약 신학도 똑같습니다. 구약 신학에서 여기 보면 내 말을 잘 듣고 이 말은 쉐마라고 그래가지고 순종하여 이 말보다 더 중요한 게 내 언약을 지키면이에요. 이 언약을 지킨단 말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 교제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게 되면 하나님 자신이 주시는 그 본질이라고 말했죠. 세상과는 볼 수 없는 무한한 사랑과 신실함이 충만히 부어지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세상을 승리하게 되는데 그 하나님과 교제에서는 기쁨을 모르면 다른 것과 교제하는 데에서 기쁨을 찾습니다. 그게 뭐 돈이든지 자식이든지 자기 좋아하는 것인지 내가 다른 것과 관계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우리 인간은. 근데 구약에서 이스라엘은 실패합니다. 역사적으로 실패하고 왕들도 실패하고 왜 눈에 당장 보이는 게 좋으니까 그거 관계하다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보게 되면 굉장히 하나님이 잔인하게 묘사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마르시온 같은 신약 시대 아주 탁월한 사람인데 구약의 하나님은 없다는 거예요. 이제 신약의 하나님만 진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단 소리를 들어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내용 전체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특권도 있지만 하나님 백성답게 안 살면 그만큼 징계가 달라요. 징계의 내용들이지 하나님의 이렇게 무서운 분들은 나타나지만 사실은 징계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자기가 택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길 한가운데 오게 되면 강제로 막 끌어내잖아. 위급하니까. 그 하나님은 모든 걸 인애라고 하는 사랑 속에서 그분이 행동을 하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신실하게 지켰던 한 인물이 나오는데 다윗입니다. 다윗. 제가 얼마 전만 해도 야 구약의 신앙은 말씀에 순종하는 거다 이렇게 알았어요. 제가. 근데 뒤에 있는 언약을 지키면 이거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말하는데 구약에서 가장 그 신실했던 언약에 신실했던 사람이 다윗인데 시편 27편 4절을 읽어보면 다윗의 말이거든요. 내가 여호와께 구하는 한 가지 원싱이 있는데 그것은 내 평생에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성전의 기쁨을 보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다윗이 내 평생 한 가지 소원이 말씀을 순종하는 게 아니고 말씀 순종은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고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구약에도.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기독교 교회 가게 되면 좀 깨어있는 교회나 목사님들이 무슨 설교하냐면 여러분 교회만 나오는 게 아니고 말씀에 순종해라. 순종. 설교를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이건 진짜 신앙 같지만 이거는 하나의 도구입니다. 계몽주의 신앙이에요. 계몽주의를 완성한 사람이 임마누엘 칸트가 굉장히 신실하고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이쪽 그 독일의 계몽주의는 굉장히 그 신실합니다, 여러분. 영국의 계몽주의는 그 누구죠? 뉴턴처럼 이신론으로 가요. 이신론이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건 내가 믿겠다. 근데 그분이 우리와 교제하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분이 어떻게 우리가 교제하냐고.
인격적인 신을 이제 거부하는 게 이신론이고, 프랑스의 계몽주의는 거의 무신론으로 가버렸습니다. 볼테를 비롯해가지고. 무신론 천국이야. 근데도 여기서 얻을 게 많아요. 인문학이나 철학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모티브를 주고, 이 사람들이 인간에 대해서 가장 깊게 탐구하면서 포스트 모던 시대를 열었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를 알려면 여기서 출발해야 돼요. 근데 복음을 알고 참 신앙을 알았을 때 이런 걸 들여다보게 되면 해석이 되게 되고, 왜 이 사람이 이런 얘기 했는가가 보여진다고요. 장폴 사르트르 같은 사람도 굉장히 하이데크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이 기여한 거는 우리 인간은 관계에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타인의 시선이 우리를 괴롭게 만든다. 그런 얘기는 아주 중요한 인사이트예요. 근데 벌써 그런 것들은 창세기 3장 7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존재는 타인의 시선에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게 권력이거든, 하나에. 내가 나를 보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눈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신약시대 교제가 없는 신앙은 언약을 완성시켰음에도 내가 제대로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거예요. 그 임마누엘 칸트가 그 얘기하게 되면서 자기는 경건하니까 정언 명법이라고 하는 시공간을 초월하고 모든 시대에 유효한 산상수훈과 같은 말씀을 지키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그 지키기 위해서 신의 도움을 요청한다, 실천인성 비판에서 얘기했는데, 그래가지고 기독교가 도덕적 윤리적 종교로 전락해버린 겁니다. 그거 아니라고요. 근데 그걸 뒤집는 사람이 술레이마가 나와가지고 교양인들을 기독교 종교를 멸시하는 교양인들을 위한 강좌를 열어가지고, 교양인들이 무슨 생각하겠어요? 나는 교회는 안 다니지만 너희보다 똑바로 산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이 기독교를 오해한 겁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저 위에 계신 신과의 직접적인 만남이 있습니다. 영생의 현재성을 얘기했어요. 근데 그가 이제 지나치게 나간 게 창조 세계에서도 우리는 신적인 교감을 느낄 수 있다. 자연주의 얘기를 해요. 자연주의자.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저 세계에서 오신 그분 안에서 실제로 우리가 만남이 되는데, 거기서 오신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기독론이 취약하다고. 그래서 나중에 초창기 바르트한테 굉장한 공격을 받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예요, 바르트는.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게 우리 어제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3장 13절 계시의 첫 번째 단계가 하늘에서 오신 이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적 없느냐. 그 기원을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도 정확히 예수님 자신이 계시한 대로 알면은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진리에 대해서 탐구하고 질문하게 하면 꼭 믿음 없는 사람처럼 취급하고, 제가 한국에서 이제 대형교회 집회 다니는 옛날에 만났던 동력자를 얼마 전에 만났는데, 대형교회들 있잖아요. 큰 교회들. 설교 한번 들어보세요. 아주 쉽고 편합니다. 그 목사들끼리 주고받는 얘기가 뭐냐면, 신자들을 초등학교 1학년 수준에 맞춰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안 떠난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뭐예요? 신자들은 관리 대상이 되는 거예요. 큰 교회를 유지할 때. 완전 의미나 정책을 써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이상한 게, 그렇게 똑똑하고 교양 있는 사람이 교회만 가면 멍청 바보 같아. 말도 안 되는 목사의 얘기를 굴종해버립니다. 벌 받는다 생각하고. 그렇게 만들어요. 자기들끼리 그런 게 통한다니까. 똑똑한 신자 나오면 안 된다. 목사님 질문이 있는데. 네, 질문하시죠. 죄송해요. 근데 우리나라에 그 미국의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도 똑같은 그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기독교를 전파하면서 그 목사님들이나 주의 종들을 딱 거기에 수준 이상을 더 가르치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아까 이제 경건주의 얘기했잖아요, 장로님이. 그분들은 제1차, 2차 각성운동을 통해서 사실 머릿속에 든 게 없어요.
경건주의 그 막 각성운동에서 은혜 받고 뜨거운 마음으로 온 거란 말이에요. 근데 와봤더니 갑자기 교회가 부흥이 돼. 그거는 종교성과도 관련이 돼요. 응? 술 끊고 담배 끊는데 당황해 이 사람들이. 가르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끼리 모임을 갖고 했던 게 웬스턴 미스트 신앙 고백을 가르치게 된 겁니다. 아주 기초입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선교사들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게 그것도 몰라요. 그러면 그때는 그랬다 치고 벌써 이제 한 세기가 지나고 우리는 계몽 시대를 지금 밟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는 계몽주의가 이미 시작됐기 때문에 옛날식으로 맹신하고 강요해서 다 떠납니다. 진짜를 알려주면은 와요, 이 사람들이. 근데 몰랐어요, 그들도. 그래서 그 기초만 얘기한 거예요. 그래 놓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거의 그 한국의 종교성과 깊이 매몰된 그 새벽 기도도 기원도 길선주 목사 도교 믿었던 사람이 새벽 3시면 기도했거든. 그러니까 과거에 자기 기도 습관 가져온 거예요. 선교사들이 나중에 새벽 기도가 귀한 바는 물론 있어요. 굉장히 그거는 같지만 본질은 아닙니다, 사실은. 아디아포리즘이라고 하는 아디아포리즘은 본질이 아닌 것을 규정화시켜가지고 강요하는 게 아디아포리즘입니다. 헬라어로는 사소한 것 이 말이거든요. 대표적인 아디아포리즘이 주일 성수, 새벽 기도, 또 11조 이런 것들이 전부 본질이 지켜지게 되면 이건 자연에 나오는 건데 이걸 안 가르쳐주고 이것만 강조하면서 이것만 잘하면 좋은 신자라고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는 거의 아디아포리즘에 빠져 있어요. 왜냐하면 방금 얘기한 대로 곡이 없기 때문에, 기초가 없기 때문에. 그럼 그 다음 세대에서는 이걸 극복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1세대에서는 어떤 양적인 부흥, 그 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 민수기 33장 보게 되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애굽의 신들을 버렸다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한국 교회가 무슨 역할을 했어? 그 일을 했거든. 무당 앞에서 절하고 이 신들을 버려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게 했어요. 예를 들어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는. 근데 그 다음 단계가 없는 거예요. 진리를 알려주어서 복음을 전해주어서 이들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서가는 이 과정이 굉장히 약하고 이 과정을 지금 시작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편하게 믿는 게 좋거든. 그냥 일주일 동안 그 골치 아프게 살았는데 주일날 가서 또 골치 아프게 뭐 듣느냐. 재밌게 해주라. 재밌게. 이것이 호세아 시대의 바알 예배입니다. 생각을 안 하게 만들고 이해력을 없애버리고 그냥 바알적인 춤추면서 금송아지 하나 만들어가지고 저게 여호와 하나님이다. 춤추고 뛰게 만드는 바알 종교를 호세아서에서 그대로 공격하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도 이쪽의 소수 집단에서는 이로 나가게 됩니다. 함석헌 선생 같은 경우는 생각해야 된다. 그게 여기서 안 되니까 우찌무라 간주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찌무라 간주는 대단한 사람이죠. 어쩌다 한 명씩 나오는 사람. 그래서 진리를 찾는 사람들은 어느 시대나 사실 다 존재했어요. 네. 그래서 이 파리지우도 지금 뭐 7년 된 4명 많은 겁니다, 여러분. 저요?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아니기 때문에 누가 오겠어요? 자기 편하게 믿으려고 교회를 신앙을 엑세서로 생각하면서 너 적당히 믿으면서 내 사업 잘 되고 교회 충성하면 되지 뭐 골치 아프게 믿느냐? 이게 완전히 오염된 겁니다. 근데 이걸 깨달으려면 어디 가야 돼? 말씀 앞에 가면 깨닫는데 말씀 앞에 나가지도 않아 또. 그래서 이 케르케고르 했던 유명한 말이 집단에 매몰되지 말고 참 신앙이란 신 앞에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것입니다. 단독자로. 제가 15년 동안 사역을 해오면서 그런 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곳곳에 생겨나고 있는 게 한 사람은요 10만 명 대형교회에서 성도가 나왔습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죽은 물고기가 뒤집어가지고 이렇게 홍수에 떠밀려 가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근데 단 한 마리가 펄펄 살아가지고 그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순응하지 않는 단독자가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그 틸리도 그런 말 합니다. 홀로 있음이라고 하는 건 양면성이 있습니다. 홀로 있음이
고통이 되는 사람들은 외로움이 되는 롤리니스 질병이라고. 홀로 있음이 영광인 사람이 있어요. 이 고독입니다. 이거는 외로움이라고 표현 안 하고. 그건 홀로 있음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한 거고 홀로 있을 때만이 어떤 불순응의 용기가 생긴다고 하는 거예요. 집단이 던져주는 거기에 대한 거슬릴 수 있는 용기가 생긴다. 그때만 하나님 작업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저도 그런 15년 전에 완전히 파탄이 나가지고 홀로 있음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 작업을 하신 거예요. 타자의 시선이 권력이기 때문에 피할 수 없어. 목사 같은 경우는요, 성도들이 시선이 권력입니다. 유혹이 뭐냐면 저들이 원하는 메시지를 내서 아멘을 끌어내는 게 그게 굴복하는 거예요. 오스기니스가 진짜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은 청중춘화적인 메시지가 아니고 한 분 청중이 그리스도 앞에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로 올라갈 때마다 그래. 싸늘합니다, 여러분. 왜 싸늘하냐면 자기들이 몰라서 싸늘한 거예요, 사실은. 어쨌든 이 구약의 핵심은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깨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에레미야 31장 가보면 구약 성경에서 몇 군데 중요한 구절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구절이 방금 읽었던 출애굽기 19장 5절 6절하고 지금 읽을 에레미야서 31장 33절 34절 에레미야 찾기에 페이지 수 페이지 수좀 31장 더군다나 옆에 있는 분한테 방해되는 것 같아서. 네 아닙니다. 1102페이지 1100이. 33절 34절 31절 2절은 아까 읽었던 그 신해산 언약이 폐기가 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레미야 31장 31절 32절은 신해산 언약이 폐기됐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33절과 34절은 새 언약의 내용을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말씀하지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끝까지 불순종의 길을 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대국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근데 그쯤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징계나 심판이 전부 사랑 안에서 이루어져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 백성들. 징계하시지만 다시 구원의 약속을 또 해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 구원의 약속은 더 이상 신의 산 약속이 아니라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여 언약과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아니고 이 내용은 크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이것은 언약 공식을 말해 관계를 맺는다는 얘기를 말하는 거거든요.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고. 두 번째가 각각 하나님을 안다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나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다면 지금은 각각 큰 자나 작은 자나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아까 다윗은 왕이기 때문에 특별한 은혜를 받은 거고. 세 번째는 죄를 악행을 사하고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걸림돌이 죄거든요. 교제하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죄 용서가 목적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교제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특별사명. 네? 특별사명. 네, 그렇죠. 그렇죠. 특별사명이죠. 네.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새 언약을 누가 성취하냐는 거예요. 누가. 34장
33장 14절과 15절에 보면 15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 살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다. 자, 그러면 아까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일러준 선한 말이 새 언약이거든요. 성취할 날에 대해서 계시해 주는 겁니다. 이것이 크고 비밀한 일이라고 말해요. 여기가 누가 온다는 얘기예요?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한다. 다윗에게서 난 한 공의로운 가지는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가 어제도 장로님이 나누셨지만 주제가 뭐냐면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손가락이라고 구약 성경. 근데 그가 오시면은 새 언약을 성취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느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가 오신 이후의 세대에 살고 있거든요. 그가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창세 전부터 그분이 존재하셨고 약속대로 그분이 오셔서 새 언약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겁니다. 자녀. 그냥 백성이 아니고. 근데 아까 새 언약 첫 번째가 뭐였어요? 내 법을 너희 속에 두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내 법을 너희 속에 둔다 그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새 언약의 첫 번째 내용은 생명을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환상으로도 말하고 또 이렇게 사람 천사로도 말했는데 히브리서 1장 1절 가보면 어, 353페이지 있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히브리서 1장 1절 1절과 2절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2절에 보니까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를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말이죠. 마지막 때에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세요. 근데 아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요한복음 12장 50절 가보면 요한복음 12장 50절 169페이지 나오죠. 네. 49절 50절 읽어보세요. 49절 50절 내가 내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그러니까 아까 히브리서 보면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아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에요. 생명을 주는 말씀이라고. 그래서 내 법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 마음에 둔다. 이것은 아들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아들을 영접하기 때문에 생명을 얻는 겁니다. 그 새 언약의 첫 번째 내용은 생명 얻음이에요. 생명 얻음. 요한복음 6장 63절도 같은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이제 154페이지에 나오죠. 여기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란 말이 나요.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유근부의가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이렇게 돼. 내가 너에게 이른 아들의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 말씀이 나올 때 영이 나오면서 생명을 주기 때문에 한 군데서 찾아보면 고린도 후서 3장 6절에 보면요. 후서 3장 고린도 3장 288페이지. 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그 하나님이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는 자격을 주셨다 이렇게 돼요.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나오죠. 하셨으니 율법 전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맨 뒤에 가보면 오직 영으로 하매니 율법 전문은 죽이는 것이요. 뒤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영은 생명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새 언약의 일꾼을 새 언약의 일꾼이 누구냐면 생명을 주는 영의 직분자라는 거예요. 그 새 언약이 생명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 8절에 보면 영의 직분, 생명을 주는 영의 직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막 감동하는 거예요. 3장 8절 말씀. 첫 번째 그거고 두 번째는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나를 안다 그 말은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하나님을 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어제 들었지만 두 번째 영생이 뭐였어요? 현재 누린 영생이에요. 요한복음 17장의 3절 보면 요한복음 17장 3절 보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현재 누리는 영생은 하나님과 그 아들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새 언약의 내용은 생명을 얻은 자가 생명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핵심이 교제에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생명도 태어나게 되면 그 생명을 주신 부모와 함께 사는 거잖아요. 영원한 생명이라고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생명을 가진 자는 고아처럼 혼자 있는 게 아니고 그 생명을 주신 아버지와 아들 안에 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요한복음에서는 아버지 집에 거한다. 아버지 집에 거한다. 그렇게 말해요. 아버지 집에 거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버지 집에 거하지 않은 사람을 고아라고 말합니다. 아버지 하늘 무한한 질적 차이가 있는 그 아버지께만 있는 초월해서 오는 사랑과 기쁨과 평안과 안식이 없기 때문에 그 아버지 집에 거하지 않은 사람은 고아처럼 비참하게 사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하 보면 탕자의 비유라고 유명한 비유가 나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을 떠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버지 집에서 누리는 부유함을 다 빼앗긴다고. 물론 유산의 얼마를 가져가서 한동안은 그게 있었습니다. 다 떨어져. 그래서 결국은 비참하게 되어가지고 그 돼지치는 지엽 열매 먹고 있는 그 자리까지 갔는데 그것도 떨어져. 근데 누가복음 15장 17절 보면 이 탕자가 뭔 생각을 하냐면 아버지 집을 기억해 낸다니까. 아,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게 있는데.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돌아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명을 얻고 하나님과 교제를 해도 어쩔 때 추락할 때 있어요. 완전히 세상 사람처럼 보일 때도 있는데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내가 갈 곳이 어딘 걸 알면 되는 겁니다. 그 탕자처럼. 그래서 영생을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생명의 교제는 내가 아버지 집에 거하는 거구나. 이것만 알고 있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갈 곳이 아버지 집이네. 영적으로 추락하고 설령 죄 가운데 푹 빠져 있어도 어때요 아버지가? 따져 묻지도 않습니다. 원래 그런 존재인 줄 알기 때문에. 탕자를 그냥 맞아주면서 잔치를 열잖아요. 잔치를. 죄인 하나가 돌아오면 그런다는 거예요. 애화입니다. 애화. 그 종교적인 인간 바리새인들이 죄인과 세리들을 멸시하고 자기들은 똑똑하고 잘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막 예수님 비난하니까 그 예화를 그들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5장 세 가지 예는 누구한테 들려주는 예화냐면 바리새인들에게 들려준 예화예요. 종교적인 인간들에게. 율법도 지키고 척척하지만은 그 아버지와 기뻐하며 놀 줄 모르는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고자. 그래서 이번에 멕시코 7월 달에 가서 이제 신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 날은 청소년들에게 제가 한 30분 시간을 배려해가지고 전했습니다. 근데 어제 했던 그거 전했어요. 예수가 누구냐? 하늘로부터 오신 이고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생명을 주신 분이라고 하는 걸 전하고
생명이 뭔가를 설명하면서 너희가 부모로부터 태어난 부모 집에 살잖아.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으면 그 아버지 집에 살아야 되는 거야. 매일 생명의 교제를 통해서. 근데 그 멕시코는 청소년 때부터 깽단에 들어가고 마약에 중독되고 이래요. 근데 가난한 아이들은 막 가입합니다. 깽단에. 선교사님이 너무 안타까워 생각해. 몸은 교회 나오지만 이 아이들 친구들이 그러니까 언제든지 실족하고 빠질 수 있잖아요. 내가 그 아이들한테 그래서 마지막으로 너희가 이런 청소년기를 지나고 청년기 지나면서 세상으로 푹 빠질 수도 있단 말이지. 우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근데 한 가지만 기억해라. 탕자처럼 내가 갈 곳이 어디 있다고 하면 기억하면 된다는 얘기를 메시지했어요. 세 번째는 그 모든 악행을 사하시고 죄를 기억도 아니하신다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그대로 인용합니다.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17절에 보면 새 언약의 세 번째 내용을 인용을 해요. 10장 16절에도 그 내용이고 그래서 조금 전에 읽었던 내용이에요.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자. 그리고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않냐. 왜 그 얘기를 했겠습니까? 18절 보니까 이 모든 죄와 불법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있다 없다? 우리는 예수님이 다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 그래서 뭐 하라는 얘기? 19절 20절 말씀에 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19절 20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장 가운데 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유정한 골프의 육체니라. 이 세 번째 새 언약의 내용은 모든 죄를 용서하고 모든 죄를 사하신다고 하는 히브리서 10장 17절의 내용은 그 아버지 집이라고 하는 여기서는 성소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그 성소로 들어간다 그 말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집을 말해요. 초월의 세계로 진입하는 겁니다. 그리로 들어가는 길을 열기 위해서 그분이 육체를 찢으셨다. 죄 용서해 주는 목적은 아까 말씀 특별 사명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만나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 이게 가장 큰 걸림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으면 언제든지 그 품에 뛰어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누린 항상성, 땅에 있는 시공간은 항상 변하지만 항상 변하지 않는 그분의 기쁨과 평안과 안식과 춤을 추게 되어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 품에서 춤을 춘다고 되어 있어요. 상황과 상관없는 겁니다. 이거는. 그럼 거기서부터 오는 그 기쁨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고난의 상황도 넉넉히 견디게 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작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새 언약의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생명의 교제입니다. 우리가 신약시대 성도들이기 때문에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어떻게 믿어야지 그건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구나. 그걸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 품에 들어가라고. 그래서 봉사도 물론 필요하고 구제도 필요하고 헌신도 필요하지만 생명의 교제가 빠져버린 모든 것들은 다 모래에 집어짓는 겁니다. 기초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허하고 그 공허함을 달리기 위해서 세상 속에 있는 게 바다에 뛰어들게 되고 심지어 자기 목숨을 끊기도 하고. 이 생명의 교제가 새 언약의 내용인 걸 일단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구약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도 드리고 다 했는데 한 가지 빠져가지고 망했거든 사실은. 이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 끔찍한 그 심판의 무덤에서 비참하게 돼가지고 연구한 게 하늘에 속한 말씀의 책으로 나온 2000년 기독교에서 진짜 뭔가를 묻고 물은 거예요. 생명의 교제가 본질입니다. 이게 생명의 교제에 대한 논문을 썼잖아요. 제가.
단 한 번도 중단되지 않아요. 이게. 이걸 깨닫고 난 뒤로부터. 생명의 교제가 뭐냐고, 그 이제 내일 좀 더 나눌 거예요. 내일 나눌 거예요. 양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질의 문제입니다. 제가 이번에 그걸 경험했다니까. 에너지가 내가 10 정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시간도 있고. 저는 특별히 목회를 안 하기 때문에. 하루에 내게 여유 시간이 있다고. 5시간씩 하거든요, 보통. 3시간에 5시간씩. 막막 수술해서 탁 엎드리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처음으로 중단됐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너무 괴로웠어요. 의식이 0.1밖에 안 돼. 10 충만했을 때 비하면 그때 내가 주여 한마디 부르는 게 질적인 교제입니다. 질적인 교제. 저희 장모님이 85세로 제가 수술 받던 날 약 한 달 전에 소천하셨는데 이분은 모태신앙이고 그 신실하게 평생 사셨어요. 그럼 자녀들 다 이렇게 지금 한두 명은 좀 그렇지만 다 너무너무 잘 믿고 있어요. 제가 이제 처갓집을 가면 장모님이 우리 자는 방 옆에 부엌에서 자고 부엌 달리 3시 반이면 일어나요. 그리고 성경 읽고 정말 기도하셔. 찬양하고. 그 주님과의 교제가 그분에게는 한 2시간 정도 하는데 와 여기에서 나오는구나. 그 자식들 다 뿔뿔이 흩어져 누구 하나 의지 안 해. 편안하게 수용하면 자기 삶을 정갈하게 사시거든. 근데 요양병원 딱 들어가서 이제 1년 반쯤 지난 의식이 없어져요. 제가 저도 못 알아봐. 자식들도. 기도를 해줘도 멀뚱멀뚱하고 있는. 그러면 이분이 교제가 끊겼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설령 치매가 걸렸어도 0.1%의 의식을 가지고 교제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체가 돼서 교제하는 게 아니고 교제의 주체가 그분이기 때문에 100%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엎드려서 그걸 깨달았다니까요. 꼭 나처럼 하라는 얘기가 쑥 들어갔어요, 지금.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러나 내가 10의 에너지가 있는데 일만 한다. 그건 또 말이 안 되지. 그건 게으른 거지. 게으른 거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정을 전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김대영 집사님이 너무 바빠가지고 옛날처럼 묵상 글도 못 읽고 해도 그 짧게 출근하는 시간에 주여 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세리의 기도가 그거잖아요. 한마디만 해도요 그게 만남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뭔가 오는 게 있거든. 근데 내가 다수할 때처럼 시간도 있고 하는데도 안 하면 그거는 이제 직무유기고 그거는 이제 게으른 거지. 그래요. 오후에는 잠깐 우리 정남 선교사 말씀 나누고 이제 복음에 대해서 간단하다 좀 나누어서 복음을 알면 알수록 교제가 풍성해집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말씀 앞에서나 또 내 한계 상황은 누구나 깨달아요. 내가 어떤 존재인 거는. 근데 그분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알면 알수록 그분의 사랑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느냐가 복음입니다. 복음. 예. 자, 기도하고 오전 시간 드리겠습니다. 각자 한 1, 2분 정도 조용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특히 교제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우리는 봉사하고 일하는 건 나중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얘기했잖아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자기 모든 걸 시간을 내고 분주하게 일하면서 맛있는 음식을 하는 마르다가 있었는데 예수님 마리아에게 그 발치 앞에서 교제하는 그에게 네가 정말 좋은 걸 선택했다 이렇게 하는 거. 그게 우리 가장 신앙의 근본이 돼야 됩니다. 근본 돼야 됩니다. 교제에서 풍성한 기쁨 누리지 못한다면 뭔가 걸림돌이 또 있는 거예요. 이걸 통해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도록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